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 입학 축하 예배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상일 교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는 세 분께서 졸업과 입학을 하십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진 교님이 국민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아노 교육과 연주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또 정대일 교님의 따님인 정일화 학생, 이번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능실중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예서 어린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마치고 삼각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세 분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생활과 학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정 이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졸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gradu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치고 이것이 학교 당국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 표현에는 graduation 말고 이 졸업을 의미하는 commencement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졸업식, 이 세레모니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마련한 이 공식적인 졸업 예식을 이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지난주까지 이 졸업 예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졸업 말고도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이란 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 끝났다라는 말이지만 이제 새로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대학에서는 이러한 졸업 예식에서 이 commencement speech라는 졸업식 축사라는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혹은 동문들이 와가지고 초대되어서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하죠. 가령 200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졸업식 축사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미국 애플사의 창립자이자 모바일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스탠포드 축사는 그가 죽기 6년 전 이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연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축사 유튜브 조회수를 엊그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4천만 회가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졸업생뿐만 아니라 현대 모든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연설에서 잡스는 세 가지를 졸업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곰곰이 묵상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잡스가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 그리고 최고의 경영자로서 인생 절정에 이른 시기, 그가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성공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잡스는 연설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당장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자세에 관한 물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죽음이라는 종말론적 인식을 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결핍된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고 그걸로 염려하고 궁리하기 마련이죠. 그 불필요한 것들이란 물건일 수 있고 또 걱정일 수 있고 또 잡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욕망, 욕심, 거짓, 허영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하고 또 불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잡스는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인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채울 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졸업을 축하하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졸업을 하시는 세 분만을 위한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걸쳐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일지 이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졸업식이라 생각하고 이 커맨스먼트 스피치 강사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초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이 시간 갖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닐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치르신 광야에서의 세 가지 유혹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시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일어난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도대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셨는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한마디로 인간이 비울 것과 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이라는 앞으로 있을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취해야 할지 잘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광야로 그 행보를 돌리십니다. 광야는 황폐함과 고독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과 연단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죠. 광야 시험은 예수께서 이 통과 의례처럼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자 공생애적 삶을 위한 하나의 변화의 장소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황은 사실 육체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이 끝날 무렵에 본 시험이 전개가 됩니다. 이때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냅니다. 그것은 바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어떤 측면에서 이 인간의 참된 길이란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참 자유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욕망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 할 때 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은 인간의 생존에 관한 욕망을 묻는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 중이셨는데 마귀의 질문은 단순히 굶주림만을 해소하라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여 있죠. 이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욕망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보일 수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늘 먹을 것을 탐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생존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신적 능력을 굶주림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문합니다. 사실 유혹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다져놓은 능력을 근근히 먹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자의 굶주림을 위해, 또 정의를 위해서, 또 세상의 평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생존 본능이라는 동물적 차원의 수준, 그 이상을 상상하고 계셨습니다. 참된 인간은 육체의 굶주림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성에 생존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 7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세계를 다스리고 영광받을 권세를 주겠다 합니다. 이 파워, 권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단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마귀에게 절하는 조건입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제 무한히 소유하길 기원합니다.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마귀를 숭배합니다. 물론 그 마귀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겠죠. 불확실성을 사는 오늘날 우리는 궁극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택합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바로 사회에서 직면한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욕망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과 노동 착취, 그리고 부의 편중, 급격한 양극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노동하는 사청업체 청년들은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또 죽음의 외주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비극적인 현상들은 결국 소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탐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어떤 종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절하는 조건, 절한다. 우리 종종 이것을 우상 숭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과잉 소유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비인간화하는 세태를 반영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또 사회적 규율과 정의를 파괴하고 또 불법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세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현대인들은 마귀에게 절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긴다는 말은 즉 정의를 택하라는 삶을 걷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양심을 지키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지배라는 정치적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실 무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사적인 욕망을 통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치적 욕망을 표출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다 보면은 지배와 권력 다툼을 통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적 욕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윗과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 권력 갈등이 그 한 예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다윗 왕에게 무려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하지만 자리는 하나입니다. 당연히 아들들 사이에서는 왕권을 두고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술에 취한 형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다윗까지 위협을 하고 있죠. 압살롬은 정치적 욕망에 눈이 멀어 난을 일으키고 또 다윗을 위협했지만 결국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런 비극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명합니다. 우리 이 고대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바로 그 성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예수께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답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십니다. 12절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청년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즉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인간의 근본적인 3대 욕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욕망이란 생존, 소유, 그리고 권력이라는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본성일 것입니다. 본성적인 욕망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본성에 의지하는 삶의 끝은 인간의 참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것임을 본 구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사실 광야와 같다 해도 크게 벗어난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는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염려하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내 배에 채워넣는 것이 오늘의 소비주의 시대의 하나의 덕목으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소유해서 부를 축적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과 SNS에는 하루에도 급락하는 코인이라든지 주식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파이어족에 대한 수많은 미담들, 또 과잉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이들의 성공담이 가득 채워져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텍스트들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한편으로는 땀 흘려 노동하는 자를 게으르고 어찌 보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비웃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비참해 보이고 좌절스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지 그야말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이 욕망으로 충만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암울해 보입니다. 희망이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무한대 엠포 상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 곰곰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청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를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셨습니다. 그의 삶을 견인하는 것은 먹을 것도 아니었고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답변은 우리를 희망으로 견인합니다. 물질적, 정치적 권력에서 주어질 수 없는 보다 깊은 차원의 행복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또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행복과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생애적인 삶을 출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낙산교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본받고 또 소원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이 3대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하수진, 정일화, 한예서 교우님들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졸업을 하고 새 출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가 사는 이 세상도 생존과 소유와 권력의 욕망 속에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가질까 욕망하며 또 어떻게 강한 권력을 취할까 궁리한 채 저희 자신의 존재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이 저희의 삶의 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저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